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친 들의 은혜, 거친 들의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본 남편을 떠나 다른 사람을 따라가던 한 여인에 관한 그 남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가 남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요. 그런데 그 남편이 도로 가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를 떠난 그 여인을 데리고 거친 들로 데려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의 장소,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때 우리로 하여금 때로 이 거친 들, 어려움의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나게 하실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친 들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찾고 발견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거친 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 앞을 보게 되면 떠났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준 것도 그를 위한 것이요, 은과 금도 그를 위해 주었지만 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데 쓰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며 그런 것에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대하는 그 남편의 마음은 버리고 말 것인데, 그런데 그런 치밀어 오는 분노로 모든 관계를 단절해 버린 것이 아니라 도로 가서 찾아오고 거친 들로 데려가서 위로해주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관계 회복 속에서 다시금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15절에서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골짜기죠. 해골을 가득 쌓아놨던 곳이기 때문에 그 아골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다 끝난 상황과도 같은데, 거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뭐 다 끝난 그 자리인데 거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거친 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응대하는 것이 어릴 때와 같이,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통한 큰 기쁨이었고,
어린아이들이 응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손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키며 부모와 그 자녀의 기쁨 관계 속에 들어갈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친들이라고 하는 그런 형편을 만날 때는 우리 인생의 실패라, 낙담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죽음과도 같고 다 끝난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며 문을 여신다. 찬송시에 있었던 것처럼 비록 큰 태산을 만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 되시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비록 거친 들은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관계가 회복되어 예전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만큼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우리 마음을 주께로 두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거친들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크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호세 선지자가 그 아내를 데리고 거친들로 데려가서 거기서 서로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걸 따진 게 아니고 좋은 말로써 위로해 줬다 그렇게 말했죠. 14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사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당사자라 그러면 이건 뭐 뒤도 볼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을 것이고 관계는 정리가 될 것이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뭐 거친 말로 그렇게 표현할 것인데 그런데 그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그 아내를 데리고 말로써 위로하고 소망 주고 그 기쁨의 회복을 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받는가 하니까 여러 가지 약함과 아픔 속에서 이 말 그대로 거친 들고 같이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 은혜될 것도 없고 크게 깨달은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지만 이 어려움의 때를 만나게 되면 참 지극히 작은 것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 앞에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크게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로 그들을 옮기셔서 그 이유는 떠났기 때문에 그의 남편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운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고 거친 들로 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자하고 온화한 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말로 이르시고 타이르시고 그렇게 해서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상황과 형편만 보게 되면 그건 아굴 골짜기와 같으나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아굴 골짜기에서 나오는 소망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친들로 데리고 가셔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위로하심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서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가 또한 살펴보며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 구원에 관한 기쁨과 찬송의 노래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지, 어린아이들이 응대하는 것과도 같고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게 하리라 했으므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 심령은 비록 거친 들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주께 감사하는 것과 주께 영광 돌리는 것과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믿음의 의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비록 거친 들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며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소망 삼고 나가시는 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